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리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작년 여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보통 우리가 며칠을 가죠. 저는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며칠 동안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태풍이 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던 태풍이 갑자기 생기고요. 그래서 3일, 4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태풍 때문에 하루 만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작년도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짧은 시간을 여행했지만 또 아내와 이렇게 재밌게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갔었던 절물 자연 휴양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사진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은 구글링입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등산을 하거나 숲이 우거진 휴양림을 가면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보이시죠? 그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빛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뭐냐면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관 깊이 현상. 식물학자들은 이 수관 깊이 현상 때문에
우거진 숲에서도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관 깊이란 무엇이냐면 나무들이 자라면서요 서로 닿지 않으려는 현상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옆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뿌리 끝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다 같이, 옆 나무도 나도 옆에 있는 나무도 다 같이 생존하고자 하는 자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알맞은 나무와 나무 사이가 서로를 살게 만드는 그런 질서가 된다는 이 사실이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이처럼 알맞은 사이가 필요하고 또 적당한 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모든 피조물은 알맞은 사이가 필요하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은 떨어지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쌍방적인 거리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급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사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 늘 그분과 쉼없이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이 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것을 우리는 바로 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서 전체를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대화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 3장을 시작하면서 1, 2장에는 없던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에는 시기온옷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번역본에도 이 시기온옷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온옷이 음악적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조의 형식을 뜻하는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일치하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어떤 곡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2절 합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첫 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다 듣게 된 이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박국이 어떻게 이 하박국서를 시작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원래 어땠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죠. 사실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 죄악을 그냥 쳐다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요, 그의 이야기를 보면요, 내가 왜 그거 보아하게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악한 세상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내 마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자기 민족 중심적인 기도, 그것이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는 심판을 할 거다. 그런데 그 심판, 바벨론을 사용해서 할 것이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나도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사회에 악인들만 좀 내가 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악인들 심판하면 됐지 왜 선량한 나까지,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도구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이야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을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망대에 서서, 초소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좀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2장의 쭉 끝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가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 앞에 놓인 이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는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의 뜻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기도가 하나님 중심성 기도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기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뚫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만 구하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뜻만 구하니까 주님의 뜻을 알 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글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요, 기버, 주는 사람이죠. 기버, 영어입니다, 여러분. 기버. 할렐루야. 여러분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는 기버와 테이커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자나 카톡 대화를 할 때 늘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기버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 정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갑니다. 늘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버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나의 뒷모습을 늘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바로 기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게 라고 물으면 그 묻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심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에게도 좀 그걸 물어주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냈어? 내가 말이야 시작을 합니다. 이 상대방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쉼없이 자기 이야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지금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 테이커라는 것이에요. 경험한 적 있으시죠? 혹시 우리 순모임 할 때, 요새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순모임 할 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순장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순모임을 끝냅니다. 끝까지 혼자 이렇게 어떻게 지낸 얘기를 그냥 하다가
순모임이 끝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버를 만나면 우리는 늘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만 테이커를 만나면 어때요?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참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부, 하나님 잘 지내고 계시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안부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걸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테이커, 그게 바로 나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늘 나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바로 기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얘기만 쏟아내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상 기버입니다. 끝까지 기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기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좀 뜸했죠.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반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망대에 서서 주의 대답 들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을 알았지만, 혹독한 심판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 세대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앞에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면 내 인생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런 시대의 소리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삶을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앞에 놓인 문제에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삶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 문제 공격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공격이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수단으로 공격했던 마귀, 이 마귀라는 존재를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의 이 사역의 구원의 역사의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존재, 이 마귀를 이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씨름하는 기도보다 내 삶을 이끄실 주님이라는 존재를 붙잡는 기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내 상황 해결이 급박하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여서 시대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의 기도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소리에 집중했고 하박국은 주님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문은 이 기울임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는 그런 마치 시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울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기도가 뚫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3절에서 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광채가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 찬송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의 권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서 떨며 무너져 내린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 영원하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지금 기도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까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모든 악을 물리치시면서 그 가운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결국 뭐냐면 당신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삶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에 지구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계속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악과 싸우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다. 하박국이 이런 항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지속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지구력에 한계가 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8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활을 쏘시고 강으로 땅을 쪼개신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번쩍이는 창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 분이냐면 용사의 우두머리를 꿰뚫으시고 바다를 짓밟고 물을 휘저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악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박국은 만약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악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이 악을 좀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자꾸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노래가, 그의 기도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또 강의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고도로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다른 데 안 쓰고 막 굉장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방이 이제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층에 있는데요. 이게 제 방 쪽으로 아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걸음 소리가,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도대체 왜 또 이렇게 귀찮게 하려고 내려오나, 또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나, 그런 마음이 딱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손에 간식과 커피가 이렇게 들려있는 쟁반이 이렇게 딱 올려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귀찮게 여겨졌던, 나 이제 고도로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또는 어떤 상황이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진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카로워진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 그 의도를 진짜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구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 기도가 뭐고 다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로 역사를 하게 될 때 다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나를 도대체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뭐고 다 멈추고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이유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이유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실 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좀 부정적인 일들을 하실 때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과거의 결과 때문이고 그래서 난 지금 이 시간 현재 내 상황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게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따라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요. 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이유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삶의 부정적인 상황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약 내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멈추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내가 길냥이 몇 마리를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마리가 이 콧물이 줄줄 흐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고양이들이 이제 호흡기가 안 좋다고 해요. 뭐 저도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 콧물이 줄줄 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콧물이 줄줄 흐르는 길냥이에게, 그 길냥인데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데 그거를 그냥 잡아다가 호흡기 약을 굳이 이렇게 먹입니다. 약을 어렵사리 먹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 약을 뱉어내려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게 지금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고통을 수반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에게 명백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의 관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지구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말씀의 끝에 어떤 고백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날, 그리고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될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겠다.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 깊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고요. 기다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구력 있게 그 기도를 끌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박국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구원의 스토리 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일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온 땅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그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주에서 그들이 내릴 수 없었어요.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줄어들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부활의 기쁨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빌드업 기도회를 처음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강력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그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